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을 해야겠다, 저 본문을 해야겠다, 매 주일마다 고민되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세 본문 딱 주어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부활절 넷째 주일이기에 부활절 넷째 주일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보는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본문을 보는데 구약은 저와 여러분들 읽은 욥기의 말씀이고,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서의 말씀은 성경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 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묵상하는데 문득 드는 질문이, 우리는 이 세상에 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욥의 새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랬다라고 판단하고 질책하고 훈계하는 욥의 새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욥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벗어나고 여기 되도록이면 이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는 욥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기에 그러한 욥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요즘 TV에 김창욱 토크쇼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을 주고 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자 못지않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학생인데 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되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아내를 잃은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슬픔 못지않게 슬픔이 큰데, 그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고등학교 1학년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는데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엔 입이 열리지 않는 병에 걸립니다.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는 정신의학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의학과 갔더니 삶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그 여학생에게 무심코 던졌던,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린 학생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왔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애가 밝아요. 그 25, 6대 나이에게 고등학생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서 그래요, 나는 고등학생이에요 하고 밝은 그 모습에 그래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했던 말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두마디의 말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이 욥과, 고난 속에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을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누구냐면 욥기 3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후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어른들께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드시는 겁니까? 사람은 어른께서는 하시는 모든 불평을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허락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출가하고 내보낼 때 언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다 컸다, 세상에 나가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자녀를 출가하고 결혼해서 내보내고 밖에 나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의 신뢰가 확실하니 허락을 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읽으면서 욥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는 단 하나,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23절 이후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23절 이하에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이다. 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사람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에서 욥에게 하는 말은 천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신앙을 바로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봉산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며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말씀을 보면 그 본문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쉬고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빨리 가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있는 베드로에 늦게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마르다가 슬퍼하며 울고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면서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슬피 웁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슬피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텐데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라는 걸, 잠자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무덤의 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나흘이나 된 무덤을 열면 냄새가 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돌이 옮겨져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지금 무덤의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라고, 그래 무엇이든지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외칩니다. 나오라고. 마르다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고 무덤의 돌을 옮겼기에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며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들어와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쓴 서신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슬퍼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눈물 흘린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성도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주님이시기에 교회 안에 성도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성도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흘러들렸어요.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알지 못하는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봉산교회에 주신 사명,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봉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